12월 18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새벽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오늘 말씀은 요시야의 계속된 개혁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복구 작업 중에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한 이 요시야 왕이 율법의 규례대로 유월절을 준비하고 그대로 준행하는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열왕기서에는 요시야의 유월절 제사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제사였다라고 회고하면서도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역대기는 요시야가 주도한 유월절 제사에 대해 상당히 긴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한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온전한 예배,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모든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여 율법 준수의 일환으로 율법이 명한 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않고 있던, 그리고 잃어버렸던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킵니다. 왜냐하면 바른 예배가 개혁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개혁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어떠한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한 날을 기념하는 은혜의 날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날이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매년 되풀이해서 확인하는 축제였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과거이자 미래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유월절은 유대력 1월 14일에 지켰습니다. 예외 규정에 의하여서 히스기야는 2월 14일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정시에 드리는 온전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시야는 율법이 기록된 대로 유월절 준수의 사명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직책을 엄숙하게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격려하다라는 의미는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힘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요시야의 지원을 제사장들이 의무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다윗과 솔로몬부터 내려온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숙지시켰습니다. 새로운 일이나 방식이 아니라 성전이 처음 지어졌을 때 그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요시야는 성전 섬기는 일을 명할 때에도 왕의 권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의 경험대로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온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열정과 나의 의지만을 앞세우는 것은 분명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시야는 솔선수범해서 자기 소유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그리고 숫소 3천 마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내어 놓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회복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규례를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시야가 즐거이 그리고 자원하여서 드린 많은 제물은 유월절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가 유월절 제물을 바치자 어떻게 합니까?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줄을 이어서 자신의 소유를 구별하여 유월절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기 자신의 형편에 따라 즐거이 드림으로써 유월절 제물은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준비된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제사는 가장 성대하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때와 비교하면 거의 2배가 되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신실한 신앙으로 유월절 예배를 섬기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쁨으로 드리는 순종은 가장 성대하고도 즐거운 유월절의 축제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 그리고 온전히 회개하는 자, 그리고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 자원함으로 준비하는 온전한 예배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요시야 왕의 명령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12절에도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13절 말씀에 이에 규례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말씀이 바탕이 되고 말씀이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개혁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쉽습니다. 성경을 조금 알고도 배운 사람이라면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기반으로 삼았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은 지금까지 투자에서 성공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워너메이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투자한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13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산 성경을 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 대답이 더 놀랍습니다. 기자가 나도 성경을 샀는데 왜 성공하지 못한 겁니까? 워너메이커가 나는 성경의 말씀을 따랐고 당신은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면서 조금도 나의 모습은 손해보려 하지도 않고 아등바등 욕심을 채우느라 여념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요시야처럼 말씀을 삶의 근거로 삼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참으로 말씀의 사람이었다, 우리 아빠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시행한 유월절 절기에 대한 평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이런 유월절은 전무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최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듣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서 자꾸 세상이 높게 평가하는 사람의 모습을 추구하는 마음이
아직까지도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지위로 평가하고 일의 성공의 여부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칭찬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보스러워 보여도 오직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높이 평가해 주십니다. 뭔가 큰 일을 이룬 사람을 높이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깊고 친밀한 사람을 높게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높이 평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완벽하고 흠이 없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높이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주 높이 평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평가로 나를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가로 나를 평가하시되 하나님이 높게 평가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자원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과 세상의 눈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귀하게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 하단에 기도 음악 영상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